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과 연관이 된다를 생각했는데, 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지요? 네, 참된 신앙은 일상에서 드러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문득 저도 그 몇 년간 중학교나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본 기억이 나는데, 이 수업을 하면 한 학기 동안 지난번 주제를 나누고 그 다음 나누고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할 때가 언제지요? 어디서부터 하는 거지요? 이러면 60명 학생 중에 한 10명 정도만 몇 페이지부터예요? 이러고 50명은 어디지? 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지난번에 선생님이 했던 내용을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받으니까 수업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에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연결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예배드려도 오늘 서론에 나온 것처럼 동일한 성질의 상수 인생이다. 여러분, 모든 그 조직이나 속에는요, 상수 인생이 있고요, 하수 인생이 있어요. 상수는 누구냐? 상수는 여러분 바둑 뜰 줄 압니까? 바둑. 우리 김동욱 그 창업 우리 선생님 바둑 뜰 자신지요? 잘 모릅니까? 예, 워낙 착하신 거니까 바둑도 안 배우셨네. 저도 바둑을 몰라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저희 아버님 윗대에 노름하다가 망한 조상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절대 화투, 장기, 심지어 축구, 운동하는 것조차도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 아예 저는 바둑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효자식이 돼갖고 축구를 뒤에서 많이 했고, 장기는 길을 알아요. 상은 한 칸 갔다가 두 칸 옆으로 가고, 포는 불쩍 뛰어넘고, 마는 한 칸 가고 옆으로 한 칸 가고, 졸은 그 왕 지켜야 되니까 못 나가고, 그런 몇 가지 길만 알지 잘은 몰라요. 그런데 바둑 잘 두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바둑 실력이 있는 사람을 할 때 뭐합니까? 돌을 몇 개 집어줍니다. 집을 몇 개. 상수하고 하수가 다른 거지요. 상수가 앞서가니까 집을 몇 개 주고 시작하는 게 상수고, 집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 하수지요. 상수 인생과 하수 인생이 어떻게 다르냐 보면, 능동적으로 행하느냐, 늘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사느냐. 오늘 우리 하담이랑, 하담이가 아니고 세임이랑 일회가 오늘 저녁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알아서 공부해요? 하라 해서 해요? 대답을 하지 말고, 아마 우리 둘 다 알아서 하겠지요? 근데 시키면 하는 학생은 누구예요? 하수 인생이야.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수가 되고, 시키면 하는 사람이 하수가 되지요. 그런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간관계를 대하는 사람은요, 상수 인생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해도, 저 사람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끌고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 사람이 다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사람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이게 상수 인생이에요. 하수 인생은 뭐지요? 매사가 걸려요. 매사가 문제가 돼요. 매사가 내 마음에 늘 걸려가지고 갈등 속에 살아요. 자기는 굉장히 뭘 많이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깨달은 게 아니라 잘못 깨달은 거지요. 그리고 뭐든지 자꾸 문제로 보이는 거지요. 모든 게 문제로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하수 인생이에요. 아주 수준 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가 하면 상수 인생은요,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 하수 인생은요, 늘 근심, 걱정,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저는 이게 집에서나 메시지 보고 할 때 라디오를 가끔 틀어놓는데, 어제 가는 분 중에 한 분이 잠깐 나와서 자기 그 인생을 잠깐 말하는데, 자기가 이제 육군 소위로 이렇게 근무를 하던 중에, 총기 오발 사고가 났어요. 오른쪽 손이 날아갔대요. 오른쪽 손이 날아가니까 요즘 같으면 장애를 가져도 군 생활을 가능하면 하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제대되니까 어떻게 살까?
오른손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은 것 같아요. 모든 걸 잃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술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참 신앙생활 하는지 어느 날 깨달았대요.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목숨이 붙어 있잖아. 오른손 없을 뿐이지 나머지 왼손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면서 지내오는데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자 상수인생이구나. 참 남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는 거 붙잡고 늘 신세 타령하고 그러고 살 뻔했는데 그래 이분이 사학가가 돼가지고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 운전을 했대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데 자기 아내가 안 타더래요. 왜 안 탈까요? 한 손 제비 갖고 운전하는데 무슨 사고 날지 모른다고 운전을 할 때 안 타더래요. 그런데 막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사고도 안 나고 이러니까 이제는 아내가 탈 뿐 아니라 차에 타면 잔다네요. 코를 걸면서 잔대요. 우리 한 손 가진 남편이 일제라도 운전을 잘한다 믿어지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상수인생, 하수인생이 어떻게 다른가? 저는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무엇을 맛보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달라져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 여러분이 어려운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코지 플레이스라는 데가 있어요. 코지 플레이스가 어디냐? 나만의 안식처, 나만의 쉼터, 나만의 뭔가 있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오락이나 폰을 붙잡고 있는지 압니까? 그 순간이 자기 안식처라 생각해요. 그게 자기가 제일 재밌고 거기만 딱 붙잡고 있으면 모든 생각이 안 나. 어른들은 걱정이 되고 주변에서는 저래가 큰일이다 싶은데 지는 그게 자기 안식처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승리하고 그래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은혜 생활 가운데 있는데 자기만의 이 좋은 시간, 좋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오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앉아 계시는 자리에 거의 안 든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이 고기거나 건져 앉아 계시죠? 여러분 앉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앉는 순간에요 너무 좋아요. 이 자리가 내게 영혼의 안식처 같아요. 이 자리를 내가 비면 어디 가서 내가 이런 마음의 평안을 누릴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고 그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예요. 영원히 여러분의 안식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지 플레이스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자는 뭐예요? 상수인생으로 살고 이거 모르고 허겁지겁 살면요 늘 하수인생, 늘 분주하게 살고 늘 일에 묶여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남을 짧은 본문 속에서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맏아들이 일탈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구름처럼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일은 뭐지요? 야곱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에요. 사랑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요 계속 찾아와요. 사람만큼 여러분 느낄 거예요.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면 이렇게 클 줄 알았더니 내 한계를 넘어가요. 내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내 한계를 넘어가요. 내 있는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이러면 영원히 갈 줄 알았더니 내 한계를 벗어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결론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의 시작임을 보게 돼요. 내 한계를 벗어나 있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한계를 벗어난 상황과 일들이 여러분이 주어져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과 해답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여인, 그 이름이 라헬이에요. 그죠?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사로잡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나 없어는 못 살아. 맞지요?
이런 확신 가운데 지내지요.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7년의 세월을 노동하고 그 대가로 얻었던 아내인데, 그 아내가 이 살아가는데 언니와의 아기 낳는 문제 때문에 수없는 시기 속에 살아왔던 세월을 보냈던 그 여인 이 라헬이, 그녀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녀가 요셉을 낳고 얼마 후에 베냐민을 낳다가 해산하다가 난산을 했는데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 라헬의 죽음은 그 라헬의 아들들이 안타깝겠지만 누가 제일 슬플까요?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 지수 중에 제일 100으로 따지면 제일 크게 차지하는 스트레스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온답니까? 배우자를 잃을 때라 그러지요. 배우자를 잃을 때가 100의 최고의 스트레스와 상심하는 기회라 그러지요. 자, 라헬이 그 아내가 죽었는데 붙들고 얼마나 울면서 통곡을 했을까요? 그런데 죽은 시신을 두면 살아납니까? 구두기만 나오지. 결국은 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라헬의 무덤이라고 길가에 이렇게 묘비가 되어 있는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10조가 묻히는 묘지는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 야곱, 그리고 레아, 이런 10조에 묻히는 묘지에는 가지 못하고 베들레헴 길가에 묻히는, 그래 살아있을 때도 남편 사랑에 목말라던 라헬이 죽어도 외롭게 묻혀있는 이런 참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영원한 갈급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달 갈급해 있는 그 갈급이, 나는 여호와로 만족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여러 명 갈아치우면 될 줄 알고 살았지만 만족을 주지 못한 그에게 주님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리라. 참 만족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발견하고는 물동이를 두고는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인으로 서잖아요. 여러분, 갈급해져야 그 속에서 나와요. 내가 채우지 못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상처만 나오지요. 채워지면 그 채워진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죠. 여러분, 그동안 라헬의 생애를 보면 무엇을 그리 갈망하고 무엇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옵니까? 친정 떠날 때도 뭐까지 가져오지요? 아버지의 드라빈까지 훔쳐가지고 시댁에 있는 뭐 보물까지도 훔쳐와서 차츰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그 라헬이 이렇게 쓸쓸하게 죽은 다음에 무덤도 외딴 곳에 묻히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창세기 16장 8절이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요. 기억나시죠?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하갈이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치는데 광야에서 아들하고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물으신 질문이 바로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뭐라고 물었지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그 다음 뭐라고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영원한 질문이에요. 뭐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느냐? 앞으로 네 남은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 라는 질문이잖아요. 참 라헬이 끊임없이 남편 사랑에 목말라하고 자식을 더 얻으려 하는 언니와의 시기 질투와 속에서 갈등하고 살아왔던 그 라헬인데, 그래서 죽은 다음에 기념비를 세워줘 본들 10조의 무덤이 아니라 따로 외롭게 묻혀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래,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고 내 남은 인생을 무엇에서 살 것인가를 진단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을 소개를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하면 될 건데 안 기록하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딱 오게티처럼 뭐라 그럽니까?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미안합니다, 레아가 아니고 라헬의 시녀입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를 범합니다. 이 비라가 누굽니까? 이 가정의 복잡한 가정사지요. 이 아내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그 아내의 시녀까지 아내가 되었으니까 4명의 아내가 있는 거지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가정이 복잡하지요. 라헬이 누굽니까? 르우벤이 볼 때, 자, 이 레아의 장남이잖아요. 레아가 이제 4명의 자녀를 먼저 낳았는데, 르우벤이 볼 때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은 엄마가 미워하는 연적이에요. 따져보면 엄마의 동생이니까 이모인데, 그런데 따지고 보니 아버지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아버지의 아내예요. 아버지의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 자기의 어머니 뻘이죠. 그런데 늘 어릴 때 레아 아이들하고 레아와 집에 있을 때 레아가 늘 무슨 말을 했을까요? 동생 라헬 저거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남편 사랑 빼앗으면 되지,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릴 때부터 뭘 들었을까요? 르우벤이 라헬은 엄마가 미워하는 여자구나. 저 엄마가 아주 미워하는 여자가 라헬이구나. 그런데 감히 라헬은 못 건드려요. 왜요? 라헬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만한 게 누구예요? 라헬의 시녀인 비라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짓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부도덕한 성범죄지요. 그런데 르우벤의 심리는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엄마를 위해서 라헬의 시녀를 범함으로 엄마에게 보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엄마의 괘씸한 마음을 르우벤이 대신 풀어주는 인간의 악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엄마가 미워하는, 엄마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그 라헬의 시녀를 르우벤이 범함으로 엄마가 볼 때 위로가 되는, 여러분 사람은요 제약된 심리인데도 위로되는 게 있어요. 누가 막 퍼지면 막 속이 시원해요. 그치? 누가 막 이랬다 그러면 막 체증이 쑥 내려가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제약이라. 기분은 좋은데 그 제약이에요. 아주 꼴보기 싫은 누가요 뭐 당했다 그러면 막 아이고 안 됐다 하네 속은 막 시원하다 돌아서가 키키키 웃고 이거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틀림없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복잡한 가정사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르우벤이 엄마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르우벤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장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은 어디가 있지요? 나를 낳아준 레아 엄마에게 아니고 내가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닌 라헬한테 아버지의 눈이 늘 가 있어요. 그치요? 늘 아버지 마음은 라헬한테 있어요. 그리고 라헬의 여종도 라헬만큼이나 더 챙겨줬겠지요.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이 평소에 늘 마음속에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고 저 라헬이 존중받고 라헬의 여종도 귀중하게 여기지는 이런 마음속에요, 아버지에 대한 보복이었겠다. 아버지의 처벌 건드림으로 아버지 심장에 창을 찌르는, 여러분 자녀들이 막 부모에게 거역하고 할 때요, 지가 이런 게 아니라 부모에게 보복하는 게 있어요. 그 마음속에요, 부모는 아이들한테 잘 안 준다고 합니다. 조금 어떤 데는 험한 말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러지만요, 아이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언젠가는 기회 되면 내가 한번 괴롭힐 거야. 그렇게 하는데 괴롭힐 힘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가 하는 일이 뭐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보복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충분히 복잡한 가정사에서 레아가 이 비라를 범한 것은 분명히 제약이고 잘못됐지만 그 분위기 속에는 그런 복잡한 심리가 그 속에서 잠재되어 있었겠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22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장막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자,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반응이 없어요. 그죠?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노한다든지 막 르우벤을 막 그냥 호통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듣기만 했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생각할 때, 어머니에 대한 보복감이 이런 짓을 했구나.
내가 자기 엄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오는 복수심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마음을 아마 이스라엘이, 야곱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그런데 조용히 침묵했는데 마지막 유언할 때 창세기 49장 3절 4절에서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래 놓고 물의 끓음 같으리로다. 이 르우벤이 한 짓이 뭐냐? 물이 끓는 것처럼 정욕이 끓어오르는, 그걸 물이 끓어오르는 걸로 표현합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아서인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도다 라고 유언을 그렇게 남기고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이 얼마나 변화된, 얼마나 그 내면이 옛사람이 죽었는가를 여기서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무슨 일이 났겠을까요? 분노 아니라 폐죽이겠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막 관계를 끊고 막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그 말을 듣고도 있다가 자기 생애가 다 죽을 때쯤에 가서 예언을 남길 때, 네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물이 끓음처럼 네 탁월함을 다 흡수했으니까 너는 더 이상 탁월한 지위를 갖지 못할 거다 라고 예언을 하고 끝을 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인데 여러분, 레아가 6아들을 낳았고요, 라헬이 2명, 비라가 2명, 실바가 2명, 12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보면 야곱이 4명의 아내 레아, 비라, 실바, 라헬 요 4명 중에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낳았는. 그래 색깔이 보면 레아가 먼저 4명을 놓고 그 주홍색이 뒤에 또 2명이 있죠. 그 2명을 더 낳게 됩니다. 레아, 이제 디나도 낳지요, 딸을. 그 색깔별로 그 자녀가 이렇게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이 태어나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만 하니까 재미없지요. 그래서 언젠가 보여드렸는데 한번 증명사진을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아들이 찍혔는데 야곱의 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장자 르우벤에게 안 가 있고 어디가 있어요? 예, 요셉에 가 있어요. 왜 요셉에 갔을까요? 라헬이 낳았거든. 라헬이 낳은 자녀거든. 그 나머지 자녀들의 눈가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다 째리거나 르우벤은 너무 못마땅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근데 유일하게 한 명이 그럴듯하게 싱글벙글해요. 누굴까요? 베냐민이에요. 요셉의 동생이고 라헬이 낳았거든. 그러니까 한 어머니 밑에 낳았어요. 그죠? 참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비슷할 때 막 여러 여자를 거느려가지고 막 배다른 가족이 많고 막 복잡한 일들이 막 많은 거를 듣고 보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저렇게 르우벤이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르우벤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게 저지른 그게 성범죄의 어떤 원인이 아닌가. 그건 분명히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잘못한 일이에요. 틀림없이 제약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범죄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12자녀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다른 아들들, 왜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할례받게 만들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짓을 했지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누굽니까? 둘째 셋째였지요? 레이하고 시몬이었지요? 첫째 르우벤은 이 강간한 범이 되고, 둘째 셋째는 살인범이 되고, 넷째는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며느리를 건드려서 암몬과 이 모압이 태어나는,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12명이요 이게 범죄자들이에요. 아무도 혐오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삭과 야곱과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잘못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맞아 죽어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천벌을 받아야 돼요.
어디 여러분 그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르우벤 같은 짓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짓이에요. 동물이라는 짓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기 약속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고 가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라고 이런 허물도 부족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아무렇게 지내도 되는구나,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주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은혜 따라 살고 주의 뜻을 쫓아간다 하는데도 돌아서 보니까 허물이 많아요. 뭐가 남들 볼 때는 잘한다 하고 남들 볼 때는 참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많은 동기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때는 모르지만 어느 날 은혜 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우리의 진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12자녀의 이 복잡한 것까지 기록한 것은 그들의 허물과 부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긍휼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구나, 모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은 이거 잘못했고 저놈은 저거 잘못했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거나 남의 어떤 부족을 보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가요? 그래 은혜가 필요해, 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깨닫는 기회가 돼야지. 쳐다보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나는 뭐지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중심을 하고 있을까요? 자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시편 11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지금까지 끌어왔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참 뛰어나고 훌륭하고 모범적인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 후대들까지 이끌어가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뭘 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읽고 뭐라고요?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내가 어렵다고 생각됩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좀 괜찮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그러고 나서는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가 있는 이 곳으로 찾아가는데 그게 마므레고 지금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밑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아버지가 장수를 하고 있다가 180세가 되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믿음으로 이삭은 뭐하고 죽었댔지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180세 인생이 뭐죠? 축복하는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흘러가도록 주여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계속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흘러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축복하다가 생을 끝냅니다. 늙고 기운이 다하여 열째로 돌아갔다. 마침 에서가 멀리가 있다가 아버지 죽었다 소리 듣고는 찾아와서 야곱과 함께 장사를 지내지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원래 창조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왜 죽게 될까요? 그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1절에 말씀 나오죠. 뭐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그거 하나 먹었다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게 뭐죠?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었는데 사단이 뭘 하면서 먹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인간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지가 하나님처럼 살아요. 여당도 야당도 지가 옳아요. 니는 죽어야 돼. 니는 없애야 돼. 니는 지구를 떠나야 돼. 그래가지고 당을 없앤다고 난리 피우는 일이 벌어지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거기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이 극렬분자가 돼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파괴시키는 이런 끔찍한 짓을 해요. 저 사람들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되면 아내하고 말할 때 그럴 것 같아요. 아내가 그럴 것 같아요. 여보, 당신 국회에 가서 사람 이상하게 됐다. 당신 안 그렇잖아. 당신 교회 가면 장로잖아. 교회 가면 안수집사잖아. 교회 가면 집사잖아. 그 가서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 놓고 그 국회만 가면 여의도에 땅이 이상하나 막 가기만 하면 전부 다 쌍샘지를 켜고 막 난리라. 거기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다음에 자기 지역에 공천 받으려면 당이 요구하는 짓에 따라가야 돼요. 완전히 노예라. 그래야 다음에 그 지역에 공천권을 받거든. 공천권을 받아야 그 지역에 또 국회의원을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가 세게 속에 있어도 이게 아니다 싶어도요, 위에서 요구하는 거를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면서도 이게 무슨 참 희한한 세상이 된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이 성공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앞서가는 사람들이 더 선하게 이 기준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국민들도 지금 미국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제가 많을 것 같아요. 왕정제도가 많은 것 같아요. 세계 나라가 한 200-300개 된 나라가 왕정제도가 많습니까? 대통령제가 많습니까? 예? 대통령제가 훨씬 많아요. 왕정제도 있어도 총리를 세워가지고 왕은 허수아비고 그 총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대통령제처럼 해요. 그럼 대통령제를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어딜까요? 예? 대통령제. 왕정제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시작한 나라인데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아는데 미국이에요. 미국이 대통령제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예요. 대통령제의 원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대통령제가 제왕 시대로 가요. 왕이 하나처럼 대통령이 하면 모든 게 그래가지고 막 사법이고 입법이고 막 모든 대통령의 말에 쩔쩔쩔 매는 그래가지고 뭐 관세를 때린다 뭐 어쩐다 이러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이 많이 퍼줬으니까 좀 이렇게 손해볼 일 많이 했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을에 만석군이 있어가지고 그 만석군이 농사를 지으면 거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농사 지어주고 쌀도 얻고 2대3 뭐 8대2 뭐 3대7 나눠 먹고 이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 늘 그 집에 가면 어르신 고맙습니다 하면서 아이들도 인사하고 존경받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이 또 재산을 보더니 계산하더니 마을 사람 모았어요. 여봐라, 그동안 우리 집이 너무 손해봤다. 너무 손해를 보고 농사를 지었는데 야, 너 8대2 하지 말고 5대5 하자. 너 행거 반 넣어. 2 주는 게 아니라 5개 넣어. 너 쌀 10마지기 오면 2마지기만 넣었지 5마지기 보내. 싫어? 그만둬. 얼마든지 다른 사람 주면 돼. 이러면서 젊은 이 부자가 그 마을 사람들한테 그동안 내가 많이 손해봤으니까 내가 그 적당하게 거래해가지고 이만큼 낼 사람만 농사 짓고 안 할 사람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에 이 집이 존경받고 인사받던 이유가 뭘까요? 늘 고마움의 대상이 되고 항상 존경받던 이유가 뭘까요? 베푸르기 때문에. 미국이 왜 여러분 존경받고 지냈을까요? 손해볼 줄 알았기 때문에.
베풀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장사꾼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따지기 시작해요. 손해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여러분 현대차가 아직 25% 관세를 낸다 그러죠. 근데 일본 차는 15%예요. 캠리하고 우리 현대차하고 소나타하고 경쟁을 붙으면요, 소나타가 훨씬 싸요. 그래서 소나타가 싸기 때문에 캠리도 타지만 싼 맛으로 우리 소나타를 많이 타요. 그런데 이게 관세가 이상하게 되니까요, 캠리가 소나타보다 싸요. 더 좋은 차가 더 싸니까 무슨 차 사기로 했어요? 현대차를 안 사고 일본 캠리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도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막 돈 내놔라, 안 내면 25% 그냥 먹이겠다, 15%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잘못된 이런 어떤 기준을 속에서요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다 이런 가운데 있는, 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죽게 될까요? 선악과를 먹고 사는 인생은요, 영원히 선악의 기준으로 사니까,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독재하는 사람 독재대로 사니까 죽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김일성이가 죽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김정일이가 죽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뭐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둘이서 뭐 마이크 이렇게 켜 있는 줄 모르고 둘이서 주고받은 말이 있다면서요. 뭐랬답니까? 사람이 뭐 150세까지 산다며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자고 둘이서 막 웃고 이랬다네요. 그 말을 듣는 사람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나이가 70 얼마인데 150년 같으면 얼마 더 살아야 돼요? 80년 더 살아야 돼요. 끔찍한 짓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죽는 게요, 이게 은혜예요.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에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고린도 6장 5절에 뭐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있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 받으라고. 살아있는 날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라고 우리에게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존재지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만난 이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감사하는 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벗어난 인생사를 야곱이 맞이하면서 참 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계를 벗어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연약을 깨달으면요, 그 문제에 매이지 않아요. 문제에 왜 매인 줄 압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매이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아멘 되기 바랍니다. 나는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것저것 끌어당겨서라도 해볼 거야 아니라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 깨닫는 게요, 내 한계를 벗어날 때 오는 첫 번째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때 문제에 매이지 않는 자유하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9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문제 올 때, 내 연약을 깨달을 때 문제로부터 자유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문제입니까? 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치 어느 날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문제로부터 자유해요. 사업을 붙잡고 이런 몸부림치다가요, 어느 순간에 내 한계를 벗어났어요. 주님, 이 산업이 주님의 산업인데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럽니다.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담담해도 되나? 막 애걸복걸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옛날 그래 살았는데, 그래 살아야 될 나에 있는데 이렇게 여유있게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연약을 깨닫는 것. 두 번째입니다. 한계를 벗어난 인생 맞이할 때 두 번째가 뭘까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봐야 되겠지요. 다 같이 시작. 이것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내가 연약한데 아무것도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신다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한다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지금 뭐 뇌물을 주가지고 어쨌다고 막 잡혀가고 이랬었는데, 여러분, 일개 대통령에게 뭐 하나 얻으려고 뇌물을 주고 한다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누가 여러분 가로막으며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지요. 두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주님 의지한다 했지만 한계를 벗어나 보면요, 더 이상 내가 손 쓸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지요. 그래서 이 시편 56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고린도서 1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구나. 한계 만날 때.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한계 만나고 문제 있어도 하나님 언약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손으로 선을 이루느니라. 원어에 그리 되어 있어요. 그분의 손이 임하시는. 저는 야곱이 르우벤 맏아들이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더 이상 걷지 않는 이유는요, 저는 이 비밀을 알았다 생각해요. 내가 복잡한 가정을 만들어 놓은 결과로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12아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게 12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요, 아들이 잘못한다고 아버지가 아이를 죽이면 큰 범죄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아이를 죽여도 문제 안 돼요. 자기가 난 아들이 틀림없는 잘못하잖아요. 죽여도 동네 사람이 그래 죽어 마땅해.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야곱 옛날 같으면요, 아마 야곱이 큰아들을 죽였을지도 몰라.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신 자녀들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바라보고 내 한계를 벗어난 것을, 내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이 언약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름이구나.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계를 벗어난 수많은 인생사를 이번 주간 또 만날 겁니다. 저도 계속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운전을 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차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낯선 길을 가는데 길을 찾지 않고 나서면요, 틀림없이 사고 나요. 틀림없이 엉뚱한 길을 시간 낭비해요. 낯선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을 켜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차를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주말이 아닙니다. 주초입니다. 달리게 되어 있지요? 어디가 앞입니까? 월요일이 앞입니까? 주일이 앞입니까? 주일이 제일 먼저 있어요. 우리는 이랍니다. 주일을 주말이라 그래요. 주말 아닙니다. 주말이 아니라 주초예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고 월요일부터 살아라. 그리고 우리 주말은 토요일이에요. 왜 주말이 토요일일까요? 주일 잘 준비하라고 안식하는 날로 토요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막 지금 여러분 5일째가 되다가 이제 곧 4일째가 되고 점점 주말을 점점 이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야, 이러다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마음껏 돌아다니지 않겠냐 하다가 아니다. 토요일도 쉬는데 금요일까지 쉬면 주일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다. 가서 일찍 푹 쉬고 주일 와서 예배해라. 그런 생각을 바꾸니까 정책을 바꿔도 문제 안 되는 싶어요. 오늘 2주간을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번 주간 만나게 될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면 구둥이 안 빠집니다.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면요, 지뢰를 안 밟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면요, 안전한 길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어떤 문제 만날지라도 언약 속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받게 하시며 그런 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드리